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기칠 견재색이거든, 즉 재물과 이성을 보거든 필수 정념 대지어다. 반드시 물음직이 바른 생각으로 그를 대할지어다. 눈으로 보면 감정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좋은데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관계를 좋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무척 험악하게 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평상시 사이가 꽤 괜찮았었는데 그 이해관계에 얽히면 그때부터 멀어져서 돈이 독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는 모두가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형제지간의 우애로서 그 역할을 다하다가 부모님이 재산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부터 다 돌아가시면 나한테 조금 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돌변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건 잊어버리고 뭐만 가지고 싸워요? 그것만 가지고 싸워서 뭐 장사를 지내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하는 그런 감정으로서 돌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면 물질이 좋은 부분이기도 하나 그것이 잘못 지나쳐가다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하나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이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마음을 일으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현상을 대할 때는 모름지기 바른 생각을 가져. 바른 생각. 어떤 게 바른 생각이? 욕심이 없는 생각, 탐심을 내지 않는 생각, 정확하게 내 거인지 내 거가 아닌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를 오실 때는 착하려고 오는 겁니까? 나빠지려고 오는 겁니까? 착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착하려고 와. 근데 착하려고 왔다가 안 착하게 맘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제가 이제 그 구인사에 신대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참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 이렇게 몰려오시는데 거기에는 좋으신 분도 많이 오시지만 안 좋으신 분이 좋은 분 되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손버릇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인사 같은 부분은 보면 뭐 몇 명씩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백 명씩 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그 밤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 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귀중품 분이 잘 관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 구인사에 좋은 맘 먹고 오신 분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냥 본인 짐을 마구 그냥 던져놓고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그 분위기가 여기도 보따리가 있고 저기도 보따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는데 보니까 저 밖에서는 뭐 못된 짓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온갖 신경을 다 써서 한 번씩 건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막 황금어장이야.
누가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집어내버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왔던 분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마음을 어디로 가버리고 황금어장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보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털고 저렇게 가지고 가서 털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막 연쇄적으로 나중에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고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찾아보면 대개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정말 착하려고 왔는데 그런 견물생심을 일으켜줘서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그 바른 생각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삿된 생각이 들어오는 그걸 잘 지키는 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구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적이 어떠한들, 원수가 어떠한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삿된 생각을 경계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해선지기는 그를 몸을 해치는 깃들은 무과 여색이요 여색보다 진함이 없으며 즉 여색보다 더한 부분이 없다. 몸을 해치는 부분은 바로 그렇게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그런 무너지는 부분의 경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상도지보는 도를 상하게 하는 근본은 막급 화전이라 재화에 미침이 없느니라. 즉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물질적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도 뭘 잘해야 되느냐? 간부 역할을 하는 부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은 좀 후하게 내하더라도 공급만큼은 정말 귀하게 내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봉사를 하는 부분은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얻기 위함입니까? 공덕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봉사 왜 해요?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절에 와서 어떤 리더가 되는 부분은 바로 남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내가 해서 그를 통해서 남이 얻지 않는 공덕을 크게 얻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권력화가 되거나 내지는 이기적 사고에 젖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삿된 마음이 벌어져요. 우리가 단골을 하나 정하거나 그러면은 자주 드나들 보면 그쪽에서 우리 집 물건 많이 사용해 주니까 이거는 절대 빨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찾아준 당신 마음에게 내가 마음을 낸 부분이니까 따로 받아달라고. 어떤 사람들과 당연히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공적으로 얻은 이익이니 이 부분 반드시 공적으로 행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남을 지키는 것이 성공인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실천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행동의 결과가 항상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갔다.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먹는 마음을 철저하게 잘 단속하고 물질적 이익에 놀아나지 마라. 그래서 재화에 미침이 없느니라. 시고로 그런 까닭으로 불수 계율하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세우셔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셨거든요. 살도 망주.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보면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대상을 죽이지 않음으로 공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생을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살생을 안 했습니다. 공덕입니까? 예? 계산 잘해야 돼. 살생을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살생을 안 했어요. 복진 겁니까? 따라하세요. 본전이에요. 본전 겨우 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살생 안 하고 살기가 쉽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계율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는 누구를 위한 게 울타리예요? 나를 위한 게 울타리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를 잘 쳐놓고 그 울타리를 잘 지켜놓고 앉아가지고 나는 복 졌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생의 반대가 되는 말은 뭡니까? 방생이지 않습니까? 그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방생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상대방 마음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되게 부부가 다투잖아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 그 부부싸움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구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예? 나는 지금까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요. 나 때문에 싸우시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되게 보면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상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할 거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할 거 다 사과하고 화해할 거 다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지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그것만도 다행이죠. 근데 끝까지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이제 화해가 다 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꼭 보면 마지막으로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걸로 가면 또 싸움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는 자체는 보면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이기적 부분을 바꿔서 배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살심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일 수 있다. 산목성을 죽이지 않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게 진정한 방생일 수 있다. 근데 되게 보면 집에서는 찌지고 볶으면서도 또 때만 되면 방생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다가 놔주면서 복 달라고 해놓고 정작 집에서 나를 벌어다가 나한테 다 주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함께 사는 그 가족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 세상에 그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좋아도 지가 버는 거 나한테 다 갖다 주던가요? 안 갖다 주잖아요. 겨우 해봐야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정도지 뭘 그렇게 엄청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영감님하고는 물고 뜯고 싸워도 그때 다 벌어갖고 와가지고 톡톡 털어서 나한테 줘야 안 줘야? 그거 생각해보면 고마워 안 고마워? 세상에 그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저릴 정도로 고마운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고마운 부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항상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절에서도 보면 우리끼리 잘하느니 못하느니 온갖 흉을 다 보고 그러다가도 저 구인사 가서 딴절신도 만나가지고 그들끼리 잘 뭉치는 걸 보면 우리도 뭉치고 싶어요? 안 뭉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까이 있는 부분을 자주 느낄 줄 아는 삶을 살아요.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들추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들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살잖아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행복해 해줄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부처님 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피는요, 나를 찾아와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피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가피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 노력여에 달려 있어요. 그 노력 중에 가장 큰 노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긍정적일 거냐, 부정적일 거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에 오실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해요? 의심하지 마, 이런 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게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가피를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행동의 본인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로 모든 가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현상의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된다라는 쪽의 생각을 하는 게 뭐 중요해. 구인사에서 4박 5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혼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잘 돼요?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잘 돼요? 아시네? 근데 혼자는 잘 가야 안 가요? 잘 안 가요. 꼭 팀을 짜잖아요. 그죠? 팀을 짜는데 3, 3, 5 팀을 짜서 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경우는 뭐가 잘 되는 경우예요? 열심히 졸다 오면 잘한 거야. 왜? 시간이 잘 갔으니까. 근데 정말 힘들게 해도 정말 지루한 부분인데 그걸 극복하고 하는 부분은 진짜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 기도하고 나오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는 기도 잘 됐냐? 근데 우리는 잘 됐으면 잘 됐다고 말하면 참 좋은데 잘 됐는데도 꼭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난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상대방이 또 물어요. 너는? 나도. 그 둘 다 4박 5일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둘이 서로 주고받은 게 됐대요, 안 됐대요? 그러니까 됐을까, 안 됐을까? 본인 마음으로 안 됐는데 그게 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노력했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게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매사를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매사를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피를 스스로 담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그리고 공덕을 졌으면 공덕을 진 것만큼 본인 스스로를 긍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거만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본인 스스로를 겸손하게 가는 부분도 그렇게 꼭 바람직한 부분만은 아니다.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은 좋겠지만 본인 마음 자체를 매사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옛날 큰 새끼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부분은 정말 긍정이었어요. 어느 땐가 제가 출가해서 그 행자 생활을 할 때인데 하루 종일 낮이면 오가고 저녁이면 그래도 앉아서 배기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근데 마음이 자유할 때니까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아. 밥값이 내가 하루 세끼 그 대중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월도 쓰면 참 착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요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그 옳고 그름을 논하고 좋고 나쁨을 논하는 걸 보면 많이 마음을 비우러 와가지고 너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참 놀라운 부분의 변화다. 잘 변한 게 아니고 참 못되게 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큰 스님 제가
출가해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밥값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네가 스님이라고 하는 본분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 정 할 일이 없거든 승복을 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해도 공덕이 된다. 어찌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널 보고 스님이구나 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 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 도량에 와서 부처님 참배하는 부분으로 그 행위를 반복한다면 지나가는 어떤 불자가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하나하나는 그 누군가에게 크나큰 유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는 부분은 다 공덕과 일치할 수 있는 부분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밖에 나오셔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공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품어주면 내 가족이 편안하다면 기꺼이 그래 할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어떤 생명을 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나 평상시의 삶에서도 충분히 방생으로 돌이켜 살생을 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원래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없는데 너가 가진 것 때문에 분노심이 일어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 남의 물건을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말자. 대단히 본질적 부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줘서 기쁜 부분을 습득해야 돼요. 요즘 우리 대성사에서 짜장면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마음도 내주시고 일손도 돕고 있고 또 우리 신대님들이 과거에 젊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너무 힘에 부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긴 하나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셔서 봉사하는 분들은 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치예요. 그게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아니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래서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꺼이 누구에게 줄 게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줄 게 없으면 내 행동으로라도 기꺼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공덕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계율을 세우셔서 엄금 재색하사대 재색을 엄히 금하시되 안도 여색이었든 눈으로 여색을 보거든 역연호사하고 범과 독사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실린 금옥이었든 몸에 금과 옥이 닿거든. 계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군가를 보면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했지만 남자는 여자를 보면 관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은 남자를 보면 관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되 그 경계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로 경계를 해야 되느냐? 범과 독사를 보는 듯이 경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나는 뱀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우리만 그렇게 놀라는 줄 알았는데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뱀을 보니까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무심히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턱 나타나면 놀라요, 안 놀라요? 왜 놀래요? 에? 무서우니까? 왜 무서워? 결론은 뭐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해라. 또한 신림 금옥이거든. 몸에 금과 옥이 닿거든. 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옥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닿거든. 등시 목석하라. 나무와 돌을 보는 것 같이 해라. 근데 여러분 이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나가다가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 나는 주술까 안 주술까? 얼른 주워. 근데 그걸 주워서 지가 챙기면 그 범법자가 됩니다. 판들이 주웠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이런 건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 좋은 물건 가지면 갖고 싶지 않아요.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불교의 계율에서 나온 가르침일 겁니다. 내 물건이 아니거든 마음을 내지 마라.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좋은 거 가지고 온 사람 보면 그것도 물건 갖고 싶잖아요. 요즘에는 금도 좋고 옥도 좋은데 요즘은 좋은 게 뭡니까? 에? 가방. 무슨 메이커 있는 가방을 가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좋은 날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방을 가지고 머리에 이면 그건 가짜야. 그리고 그 가방을 품에 안으면 그건 진짜야. 근데 여러분 그 가방은 나의 생활용품을 들고 다니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쳐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도구의 노예가 돼가지고 가방 주인이 난지 가방 주인이 난가? 아니면 가방의 종이 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에게는 문안 인사를 안 해도 가방한테는 시시때때로 인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인과의 관계나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탐욕을 삼가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왜? 좋다는 생각을 하면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참 본질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참 중요해.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한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세금 걱정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걸 내려주면요 상속세 걱정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세상이에요. 근데 목표를 적게 정하면요 그냥 살만해요 또. 그렇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물질을 활용해 살 수 있는 부분에 지혜로운 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특히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질적 부분에 어떤 환경적 부분의 이익을 내 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거 암실이나 비록 어두운 방에 있음이나 여대 대빈하고 큰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혼자 있을 때 자유롭잖아요. 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누가 안 보니까 마구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빈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가 암실 캄캄한 밤에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여대 대빈하고 큰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항상 경계하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조신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우면 내 생각이 마구 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뺏기는 것까지도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수행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혼자 있을 때 아무렇게 하는 한 부분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도 내 마음속에는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기억 속에는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진 그 부분이 뭘 만들어냅니까? 업이에요. 그게 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요. 특히 속상한 게 뭐가 속상해요? 주지스님 없을 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칭찬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삐져 안 삐져? 이게 무슨 있을 때나 없을 때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줬으면 그 공덕을 얻으러 안 가는 거야. 그 주지가 그걸 안들 지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주지지만 내가 하는 얘기야. 안들 모른들 그것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고 내 마음이 그 부분을 공덕으로 만들어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주지가 안다고 해가지고 커지거나 주지가 모른다고 해서 적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까지도 내가 지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가치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있으면 아주 적극적이고 누가 없으면 아주 소극적인 부분의 방향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일 수 없어. 은현동시하며 은밀히 있거나 노출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항상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나를 지킬 줄 아는 있거나 없거나 동등한 부분의 삶을 살아가라. 그 신호등이 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인데도 그냥 가야 안 가요? 근데 누군가가 지켜봤으면 그건 이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은 빨간불인데도 그냥 갔으니까 범법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딴 사람은 지켜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마음이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 그게 빨간불인데도 있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빨간불 신호등이 있을 때 끝까지 지키고 난 다음에 파란불이 탁 들어왔을 때 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와, 준법 정신에 강한 월도스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뭘 조금 더 빨리 간다고 해갖고 뭔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휙 지나가고 나면 혹여 카메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은밀한 곳에 혼자 있어도 손님을 대하는데 그 손님을 큰 스님 대하듯 그렇게 지킬 건 지키고 가면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참된 모습이다.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일에 이런 부분이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세속의 삶을 살더라도 수행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신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딜 간들 그런 부분이 부처님 계율에 따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이 아닐까. 이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도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그 글을 쓸 줄 몰랐잖아요. 글을 쓸 줄 몰랐어요. 근데
글을 쓸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행자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글을 좀 적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네가 뭘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이 없어도 글을 읽을 줄 몰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어떤 문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질 역할을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경전일 수 있으나 그곳에 도달해 가는 부분은 꼭 그 부분에 의지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질을 해야만 달을 아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에 의지하지 않고도 달을 보고 달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닦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그를 알아야만 부처님 진리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이 있는 한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또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글을 알든 모르든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르고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푸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으면 짠 거예요. 어떤 공식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집어넣어도 국맛은 짠 거고 모르고 집어넣어도 국맛은 짠 거지. 그 부분이 알고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짜지고 모르고 집어넣었다고 해서 안 짜는 일은 절대 없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분이 뭐 어떤 차별화하거나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변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 우리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의 막이었다. 내를 다르게 하지 말지어다. 즉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그 법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